참 예수님, 해외여행을 제가 처음 나갔을 때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항상 당부의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밖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절대로 가방을 뒤로 메지 말아라. 왜냐? 뒤로 메면 훔쳐가니까. 그래서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중요한 것들은 뭐 크로스백 같은 데다가 따로 챙겨다가 이 심장 가까운 곳에 두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그만큼 이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나라를 좀 언급하기는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 같은 나라는 그런 소매치기가 조금 더 거칠고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내 눈앞에서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붙잡아다가 너 내 핸드폰 왜 훔쳐가냐?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보인대요. 네 거 내 거가 어딨냐? 이미 내 손에 들어왔으면 내 것이다. 이런 논리를 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힌두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도 아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나에게서 머물렀다 가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로 내가 훔쳐도 이게 네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위치만 바뀐 거다.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서 그런 건 용어 많이 쓰시잖아요. 위치 이동이라는 얘기. 우리 부대에 수량이 5개여야 되는데 4개야. 저쪽에 하나 가지고 우리 부대로 오면 우리는 수량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위치 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분명 뭐 소매치기도 있고 뭐 다양한 범죄들이 있지만 그들의 문화권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그런 범죄의 발생률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무인 판매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인 판매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떠시죠? 뭐 아이스크림 팔고 뭐 과자 팔고 하는 주인이 없고 그냥 CCTV만 딱 있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나라인데 외국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 사람들의 이 사고 안에서는 무인 판매점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를 떠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게 주인이 있어도 훔쳐가는데 없으면 바로 하루도 한 1시간이면 모든 물건들이 다 훔쳐지는 털리게 되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 판매점과 같은 사업을 벌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무인 판매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상호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그 믿음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무인 판매점이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또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뭐가 많아서 CCTV가 많아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CCTV가 많다고 해도 그 무인 판매점이라고 하는 사업체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CCTV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CCTV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전례문의 내용을 좀 보면 1독서의 이사야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 바빌론 유배 중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하느님께서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온갖 먹을 것들이며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해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느님께 믿음만 준다면 하느님께서는 다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시작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고 그 소문을 들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가엾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례자 요한이라 함은 우리도 알고 있듯이 하느님의 메시아,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하며 궁금증과 더불어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인데, 그러한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한데 불러 모아 또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선포하시고 그들이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이 빵과 물고기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복음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또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서 무인 판매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무인 판매점과 또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공통점을 뽑는다면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인 판매점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열면 도둑들이 금방 들어서 훔쳐가 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인 판매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무인 판매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토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당당한 모습을 지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독서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지니시고 믿음이 그냥 돈이 돼? 혹은 그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돼?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둔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 여러분들 삶 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또 내 주변을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